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이들,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이제 한 마음으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죄악 가운데 길을 잃은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속생자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에 주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머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전근 천사들이 호산나 보러니 뒤따라가던 머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시편
있는 교동문 129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129번입니다. 시편 종료주일 말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세상 모든 등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나침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얻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얻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얻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얻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날씨가 왔지만 보고 싶은 성도들이 서로 만나지 못한 지 벌써 5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배 장소가 바뀐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한 주 한 주를 힘겹게 보내는 성도들을 주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아무런 수고 없이 맞이했던 지나간 날들이 감사한 날이었으며 오늘 맞이하는 소중한 종료주일 아침에 교회와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고 흩어진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화목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온 땅에 창궐하여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지금도 소중한 생명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었고 이동 제한과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웃을 경계하고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와 인종과 지역의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바이러스의 공포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어서 속히 진행되고 해결되어 일상의 삶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회중 예배도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100번 양보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염병 앞에서 나와 가족과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지역과 이웃을 돌아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들의 호소에 함께 힘을 모으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전염병이 돌 때 저희들이 먼저 죄에서 돌이키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과 무지와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 땅을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이역만리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해외 선교사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국내 미자리 교회를 기억하사 물질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말씀의 능력이 성도의 삶에 빵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목소리로 정성을 다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성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텅 빈 예배당이지만 주중에도 방역과 관리에 힘쓴 교역자와 일꾼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이른 시간보다 수고한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의 행진의 절정이 시작이 된 날이 오늘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열렬한 환영의 무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 새벽 6시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실시간으로 지금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근데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띵동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분도 옆에 가정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알람을 맞추시고 또 6시 좀 전에 일어나신 다음에 컴퓨터나 전화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이동교회 서울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 영상들이 뜹니다. 유튜브에서. 그러면 거기 실시간으로 막 진행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같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영상 링크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일 새벽에 다시 클릭하시면 교회 영상이 뜨고
그 옆에 보면 새벽 실시간 영상 화면도 있을 거예요. 좀 젊은 세대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 좀 이제 윗세대 분들은 오늘 이 2부 예배 링크를 활용하시면 내일 새벽 영상 링크도 쉽게 찾으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주제가 십자가의 고난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가며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늘 금요일에 정사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제가 정사일 예배의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같이 그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새벽 6시에 늘 드리던 대로 부활절 새벽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보에 부활절 헌금 봉투도 이렇게 같이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으신 분들 봉투에 헌금하시면 되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또 교회 오셔서 헌금하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면 오늘 주보에 소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예배 안내 문자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좌 보시고 또 절기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정미저 사모님 금요일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잘 됐다고 하고, 구리 한양병원 915호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저도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면회가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연락하시고 준비가 돼야 아마 가셔도 면회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잘못하면 가셨다가 면회 못하고 그냥 헛걸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화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란 맨 밑에 코로나19 사태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코로나 폐렴을 물리칠 치료제가 속히 개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우들이 믿음과 지혜와 용기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기에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잠잠히 하나님께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로 하였습니다. 오늘 찬송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폐렴자들 환자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흔들리고 불안한 세파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깊은 신뢰감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지혜를 주셨소.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심장 가운데 동안에 지혜와 용기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활력을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길 챙겨 주십시오.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잃은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원하는 교회에 머물러 계시게 출마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8쪽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날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능력의 팔을 우리의 발밑에 두시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질곡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 땅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옹천 쥐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밤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버리셨네. 온천 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 괴로운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엄청 쉬는 병에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성훈, 김경훈, 김은도 세 분 나오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층에서 박수가 아주 크고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원이 무척 가난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수도원은 청빈, 기도, 노동, 봉사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수도원이 가난한 것은 당연한데 너무 가난해서 수도원의 종탑도 또 무너지고 또 창문도 깨지고 종탑의 종은 고장나서 소리가 안 난 지 오래됐고 뭐 그런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제일 밑에서 일하는 수사, 아직 신부님 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수사 한 사람이 암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을 수도원에서 했는데 그런 제안을 수도원장에게 했답니다.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늘 했던 것이 술을 만드는 거였다고.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팔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불로장생수라고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냥 술이 날개 돋친 듯이 불티나게 팔려서 수도원이 그만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탑도 고치고 종도 바꾸고 창문도 고치고 땅도 사고 아주 모든 게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술을 만든 그곳에서 맨 처음 술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그 수사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마지막에는 나 이제 일 그만하고 다시 암소 2마리 돌보는 그 일 좀 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수도원장과 모든 수도사들이 너를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계속해서 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맞춰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다 좋아졌어요. 종탑도 고치고 종도 명랑하게 소리 나는 곳으로 바꾸고 수도사들이 먹는 거 입는 것도 다 좋아지고 암수 2마리를 보던 그 수사는 그 공로로 신부로 소품도 받고 그렇지만 좀 이상하게 된 거죠. 그죠?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수도원의 또 수도사의 성직자의 사명, 본질 이런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폐렴 사태로 저희가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뭐 중요한 것 잃어버리신 것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보면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가정주부들도 막 어렵다고 하고 맞벌이 하시는 분도 어렵다고 하고 계속해서 계약이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고3생들은 수업의 분량에도 큰 차질이 있어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일도 어렵다고 하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고 의료진들도 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친 가운데 있고 이런 모든 일을 주관하는 공무원들도 그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공무원이 밤 늦게까지 집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숙소까지. 그래서 공항에서 검사를 하고 공항과 구청에서 한 6시간은 있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차를 태워서 숙소까지 이렇게 옮겨주는 걸 보면서 온 나라가 그냥 난리가 아니구나. 아이고 참 별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티븐 월트라는 하버드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 코로나 폐렴 사태로 자국 정부 중심주의, 그래서 정부의 힘이 더 강력해지고 정부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서 그리고 이게 나라 간 블록이 높아지고 그래서 초세계화하던 이 세계의 방향이 많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보다 덜 개방되고 코로나 폐렴 이전보다 덜 번영하고 덜 자유로울 공산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세계 곳곳의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주의나 국가주의, 국수주의 이런 쪽으로 갈 방향이, 갈 공산이 크다. 굉장히 큰 선택을 아마 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퇴보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걸 해야 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나19로 만들어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전 세계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바울의 14일간의 유라글로 광풍의 항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항해 동안 여러분 배멀미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편안하게 가는 배를 타도 배멀미가 있잖아요. 차멀미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데 배멀미 하면 먹은 거 다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14일 동안 미친 바람에 생사를 오락가락 했으니 그 속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었겠어요. 도대체 이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고민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살까 죽을까? 과연 이 여행의 마지막에 나는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그 14일간의 폭풍의 항해 끝에 바울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배가 난파한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배는 이 모래톱에 걸려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게 됐지만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너가 사명이 있으니 네가 반드시 그 사명을 인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도 다 살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들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 안심하라. 사명이 있는 나와 함께 거하는 그대들은 안심하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얻은 그 평안이,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명에 관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명자로 살 것인가 아닌가 그 이야기. 사명이 무엇이고 또 사명은 어떤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리고 사명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립되어 홀로 있던 반모섬의 요한이 성령 안에 거했단 말이죠. 주일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된 예배를 요청받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요청받고 있어요. 주님 모실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수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숙한 성도의 삶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이 미혹의 세대에
이 사탄의 관계가, 낙원에서 시작된 그 관계가 지금도 우리를 이 미혹의 어둠과 안개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살아있는 복음신앙, 살아있는 예수신앙, 살아있는 부활신앙, 내가 살아있는 신앙 갖지 않으면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아무리 성경 갖다 주고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 신앙이, 그 복음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성숙한 걸 요구해요. 오늘은 그 성숙함의 요청이 뭐냐면 어떻게 견뎌낼 거냐 말이죠. 이 풍랑 중에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흔들리지 않고 혹 흔들려도 다시 견고하게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거야. 사명. 오늘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렸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거 보면 두려워했어요. 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인 그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자 그는 다시금 평안함을 얻었지요. 오늘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를 쫓을 때 사냥개들을 여러 마리 푼다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영화에서 보죠. 뭐 옛날 조선시대 임금이 사냥터에 갈 때 개를 풀고, 아니면 뭐 유럽의 영화 보면 귀족들이 뭐 사냥 갈 때 사냥개를 푸는 뭐 그런 걸 보았는데, 그 작업을 할 때 그 개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뭐 부자는, 왕은 더 많이 풀렸겠죠. 근데 그 사냥개가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와 그냥 발견한 사냥개가 짖으니까 쫓아가는 사냥개가 틀리답니다.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그 토끼를 잡을 때까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쫓아가는 반면, 사냥개를 보고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짖는 개들을 쫓아간 개들은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멈춘답니다. 그래서 돌아온대요, 주인한테. 토끼를 본 사냥개와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한 사냥개가 틀리다 말이죠. 여러분은 토끼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토끼를, 여러분의 삶의 토끼를, 인생의 토끼를 혹 보셨습니까? 인생은 최대의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대의 사건보다 더 의미 있는 사건은 사명을 자각하게 된 그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발견한 사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거 발견한 사람, 그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단 말이죠. 이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성패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명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인생의 차원이 깊어지고 외적인 것으로 인생을 저울질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이나 뭐 끼고 있는 뭐 장식품들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보게 되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자기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본다는 거죠. 활로를 찾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환경적인 사람은 자신을 저주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열등의식 속에 살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 사명적인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끝없는 가능성을 보고 노력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열매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노동입니다. 노동.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혹은 일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마음을 막 흥분케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녀를 기를 때 내일의 대들보를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녀 양육이 사명이 되고, 식탁을 준비할 때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여겨서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할 때도 사명이 있는 사람, 이 사업이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기쁨을 창출하는 힘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청소년 문제가 다른 세상 나라들보다 이 발생률이 낮다고 그래요. 현저하게.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꼭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주 어릴 적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정상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은 이 볼록 렌즈 같은 것이다 말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볼록 렌즈에 검정 종이에 이렇게 막 구멍 내고 불태우는 뭐 그런 실험들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햇빛이 그냥 따뜻하기만 하지 무슨 불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볼록 렌즈를 들이대면 그게 모아져서 불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명이란 그런 것이다 말이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토끼를 본 사냥개와 토끼를 보지 못한 사냥개는 다르다는 거죠. 쫓아가고 있지만 혹시 내가 토끼를 보지 못한 사냥개는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저희가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봐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종려주일, 예수님이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오신 날입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극한 대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십자가의 그 수치, 그 고통, 그 실패, 완전한 패자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끝을 내셔야 하는데 주님은 종료주일이라는 것을 의도하고 계획하셔서 자신이 본래 왕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다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이 대적들과 원수들과 말을 할 때 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세요. 누구도 그 앞에서 말싸움으로 예수님 이길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안 하세요. 입을 꾹 다물고 정말 몇 마디 말만 하시고 말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것이 불가피한 게 아니고 선택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한 주간 내도록 보이시기 원했던 것이고 오늘이 그 출발 종료주일입니다. 보이기는 그렇게 막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 그 앞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깊은 그 바다 같은 깊은 심해 같은 아니 그냥 먼 우주 공간 같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옆에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홀로 고통하고 계셨어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종료주일을 마치시고 그 거대한 인파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막 떠가지고 주님 유명해지셔가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음악 좋아하고 악기 연주하는 거 잘 듣습니다. 현악기 많이 들어요. 요즘은 첼로 노래 많이 듣습니다. 첼로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모든 현악기는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요. 그죠? 이렇게 흔듭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텐데 기타도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넣었죠. 그냥 띵 하는 게 아니라
띵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하는 거죠. 모든 짚는 손가락에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요. 명인들은 거의 평범하게 소리내지 않지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 예, 한 소리인데 그 소리를 살짝 위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귀에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게 합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바이브레이션을 넣는 것 같아요. 신앙의 바이브레이션, 인생의 바이브레이션. 지금 너무너무 고통하고 계세요. 그분의 마음에 그냥 이지고잉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편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이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고통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사건 앞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을 그분은 고통하고 계셨어요. 흔들리고 계시다고요. 흔들리고 계시다고요. 오늘 이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까? 아니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오지 않았는가? 이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이때를 면하여 달라고 기도할까? 망설이세요. 아니야. 내가 이때를 위해 오지 않았던가? 여기 이때라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관계된 모든 거예요.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등에 채찍 맞고 저주의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당하는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모든 영적인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 다 그 이때라는 것 안에 다 들어가요. 그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은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흔들려서 더 아름다워요. 흔들리는 게 단점이 아니고 흔들리는 게 수치가 아니에요. 성도가 낙심하고 성도가 쓰러지는 게 수치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바이브레이션,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과 모습과 신앙이 있을까? 예수님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극한 사명감 중에 계셨어요. 종려주의라는 환호 속에 고통할 때 그를 유지하고 그를 지킨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명감이었습니다. 사명감. 내가 이 일들을 위해 오지 않았는가?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이 환난과 역경 속에 흔들렸으나 그가 딛고 서야 할 기초와 나갈 방향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기 진실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이 쓰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마는데 요한은 truly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하는 그 태도나 그 어조를 우리가 막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간절하게, 절실하고 진실하게 말을 하십니다. 너에게 이른다. 한 알의 밀이.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해요? 한 알의 밀이 얼마나 해요? 적지요. 그죠? 아주 적은 것을 선택하셨어요. 지금 너무나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실은 자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앞으로 할 일, 일주일 안에 자기가 할 일을 얘기하시는데 그 등장인물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왕이나 영웅이 아니라 한 알의 작은 밀알갱이를 선택하셨어요.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데 한 알갱이의 밀을
출현시키신 거예요. 저는 이 하늘의 밀이라는 말에 묻어나는 고독감이 있어요. 고독해요. 누구도 몰라요. 내 마음의 이 기도의 제목을, 지금 내 처한 상황을 목사님도 몰라요. 장로님도 몰라요. 같이 늘 함께 잠을 자고 깨는 남편이나 아내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알아도 알려줄 수도 없고, 안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혼자 겪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딱 그래요. 하늘의 미랄이 너무 고독해요. 해야 할 일은 너무 크고 막막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나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내가 요구받는 상황이 너무 크고 무거운 거죠.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 지금 혹시 하늘의 미랄 같지 않아요? 가장으로, 대표로, 사장으로, 예? 내가 하늘의 미랄이처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상황은 막 불 같고 태산 같고 폭풍 같은데 나는 하늘의 미랄갱이 같이 너무 연약한 것이죠. 지금 주님이 그런 고독감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땅에 떨어져. 이 추락. 여러분 추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추락. 여러분 한 2층쯤 되는 데서 뛰어내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본 적이 있었는데요. 뛰어내리다가 이 머리가 툭 이렇게 떨어져서 이 목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락한다는 게 무척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추락하면 안 돼요. 비행기가 추락했던 거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동네에 떨어졌어요. 미군 수송기가. 그래서 밤에 밥 먹고 앉아 있었는지 텔레비 보고 있었는지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냥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깨져요. 한 몇 킬로 밖에서 터졌는데도 미군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며 그 힘이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다음날 구경 갔는데 꼬랑지가 저희 집만 했어요. 조금 더 살을 붙이면 꼬랑지가 하나가 얼마나 컸는지 다 부서졌는데 옆에 그 공장들은 담이 다 넘어가고요. 창문은 다 깨지고요. 뭐 저희 집까지 막 그랬으니까 가까이 있는 집들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추락. 소득이 추락하고 계신가요? 매출이 급감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다 그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막 추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내가 추락할 거란 말이에요. 추락이란 무서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저기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땅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전치사로는 분명합니다. 땅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이런 말이에요. 땅 속으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지금 자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추락할 거라고, 자기가 뛰어내릴 거라고. 어디로? 땅 속으로. 땅 속으로 뭐가 들어간다는 것은 매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죽음, 이제는 끝나는 거, 생명이 없어지는 거,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여기 다른 데서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 하늘의 미랄은 주체입니다. 주체. 자기가 적극적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의 미랄이 뛰어내리는 것, 점프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거예요. 땅 속으로, 사망 속으로, 절망 속으로, 저주 속으로, 심판 속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저기 주님의 사명감이 보여요. 아주 주도적인, 하늘의 미랄처럼 작고 왜소하고 고독하나 사명을 따라 살리라. 그리고 그 사명의 삶의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사람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섬김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자기의 이 사명 선언이 아주 분명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대신 주려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고라는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따르면서 주님 도망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찌 이루겠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여기 있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렸으나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셨어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건 축복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래요. 남보다 더 아픈 게 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니랍니다. 그것도 사명이랍니다. 남보다 더 설레이는 어떤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명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사명은 부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사명은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사명은 넘어지고 흔들리던 사람들을 일으켜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계절에 사명감 속에서 여러분 멋진 연주를 좀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흔들리시지만 사명감 속에 계셨으므로 더 아름답게 빛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해야 할 일에 천착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 잉글랜드에 살았던 목사요, 또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스티븐 올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꽤 오래전의 사람이고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대학의 총장도 하셨고, 이분이 이제 젊은 날에는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지에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어려워서 목회직 자체를 내려놓을 그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꿈 얘기입니다. 그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계속해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꿈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꿈을 꾸는데 아주 큰 바위인데 그 바위를 깨고 있더랍니다. 어떤 큰 쇠붙이가 붙은 도구로 이렇게 막 깨고 있는데 그 바위가 얼마나 딱딱한지 뭐 전혀 막 그 스크래치도 안 생기고 떨어지기는 깨지기는커녕 뭐 스크래치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면서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야, 소용도 없다. 이제 더 하지 말자. 나 이제 안 해.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위험 있는 나그네가 나타났어요. 꿈속에. 그러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너? 이렇게. 그랬더니 그 꿈속에서 자기가 맞다고.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셔서 내가 여기 왔다고. 근데 이거 안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꿈속에서의 위험 있는 나그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너의 임무는 단지 쪼개는 것이다. 오직 그 일만이 너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그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하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꿈에.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 다시 돌을 깨는 일을 했는데, 돌을 한참을 깨는데 갑자기 바위가 산산이 조각이 나서 박살이 나는 일이 있더랍니다. 그게 꿈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깨고 자기가 다시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해서
훌륭한 목회의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아까 추락이라고 했지만 실은 추락이 아니에요. 비행입니다. 비행. 추락은 아무런 계획이나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하나의 밀알의 추락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건 추락이 아니에요. 이건 비행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멜리데에 도착하고 로마에 도착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그 고독한 수고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와 보람이 될 줄 믿으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에 예수 십자가의 계절에 사명감으로 열매 더 풍성히 맺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종려주의를 맡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주 흔들리지만 예수님처럼 사명감 속에 살아감으로 더 멋진 연주, 더 멋진 신앙과 인생의 소리들을 내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마치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추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에 멋진 비행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폭풍 속의 항해가 주님의 은총으로 아름다운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잠잠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예배에 참여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저들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상업 위에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의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